이 고린도후서 말씀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쓴 두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가 있고 이제 두 번째 편지로 고린도 후서를 쓴 건데,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큰 항구가 있었다고 해요. 큰 항구, 배들이 다니는 그런 항구 말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떼돈 버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항구가 있다 보니까 온갖 나라의 온갖 인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온갖 종교가 이제 퍼지고 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종교 쇼핑을 할 정도로 온갖 이제 골라서 이제 종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종교들이 짬뽕이 되고 온갖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제 죄악들을 많이 범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하네요. 또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돈이 그렇게 넘쳐나다 보니까 속된 말로다가 아주 그냥 돈지랄이 풍년인 동네였다고 해요. 도박판에다가 술집에다가 또 성적으로 겁나게 이제 문란해가지고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이었던 동네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요 딴 것보다도 돈 많으면 장땡이었던 거예요. 기술 있고 재주 있고 능력 있으면 인기 짱이었던 거죠. 그래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제일 잘 나가고 힘이 센 사람이라고 인정받고요, 인기 많고요, 인간 대접받는 곳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돈 없는 사람, 할 줄 아는 것도 시부럽는, 기술도 능력도 재주도 없는 사람, 자꾸 유행에 뒤처지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요 반대로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새 옷들 보면 정말 비싼 건 그렇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이 보라색 코트, 이 코트요, 보라색 코트, 이거 얼마짜리 같아 보이세요? 이거 얼마짜리 코트일까요? 이 보라색 코트. 늘 말씀드리지만 맞춘다고 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저 얼마까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짜리 같아 보세요. 이 코트, 이 코트만 안에 옷들만 겉옷 코트만 이 한 벌이 얼마일 것 같으신가요? 나 통이 역시 크시네요. 1000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얼추 네, 비슷해요.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이 코트 하나가 180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가격 나와 있어요. 1800만 9천원이에요. 1800만 원짜리라고 해요. 참 정냄이 없어요. 근데 9천원 좀 깎아줬지. 그럼 1000원 깎아도 1800만 8천원에 팔더라고요. 1000원 깎아줘서. 여튼간에 거진 1800만 원 하는 그런 코트라고 해요. 지금 표정들 보니까 역시나 그러신 것 같아요. 옷이 너무 싸가지고 저것도 누가 입고 다니겠냐고, 너무 싸가지고요. 산티나스 난 저런 옷 입기 싫다고, 그죠? 그러신 걸로 하게요. 1800만 원짜리 코트.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서 입는 걸로 해보고, 여튼 간에 혹시 나는 오늘 이것보다 더 비싼 거 입고 오셨다 하시는 분, 여러분이 1800만 원짜리보다 훨씬 더 비싸시니까 그런 거 안 입으셔도 되죠. 여튼 간에 이 당시에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온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런 명품 하여튼 지간에 비싼 거 남들이 봤을 때 가격표 보면 하고 놀랄 때 입이 딱 벌어질만한 거, 그래서 남들이 정말 좀 봤을 때 좀 참 재수없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잘난 척하고 뭔가 좀 뽐내고 드러내는 게 낙이라고 하는, 그게 삶의 낙이라고 말하는 곳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고린도에 살고 있던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먼저는요, 이 바울이요 편지를 쓰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분위기가 늘 그렇게 자기들 잘난 맛에 사는 데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막 자기 걸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바울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읽어드릴게요.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뭐 한다고요?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먼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내가 자랑하겠다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자기가 14년 전쯤에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어떤 환상, 신기한 일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한 거죠. 말씀에서는 마치 어떤 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한 얘기를 이제 말해주는 것처럼 해놨지만 실은 다시 말씀드렸지만요,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근데 뭘 경험했냐? 14년 전에 바울이요, 천국을 다녀오는 환상,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다는 거죠. 내가 그런 아주 신기한 체험을 했다. 뭐 그런 걸 이제 자랑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요. 당신네들 좀 산 다음에 뭣도 있고 뭣도 있다고 그렇게나 자랑질을 했한 다음에 근데 천국 가봤어? 천국 가봤냐고. 3박 4일로다가 코스로 천국 투어 해봤냐고. 관광해봤냐고. 1,800만 원짜리 코트 그거 100번 있어도 천국 정문인 추천한 거 못 가더라고. 근데 나는 천국 가봤다고 14년 전에. 뭐 이렇게 자랑한 거에 쉽게 말해가지고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내가 했던 그 경험, 나만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하게 내세우고 드러낼 만한 것을 가지고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막 그렇게 자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잘 보자고요. 그 자랑을 시작할 때 분명 바울이 이 말을 먼저 하고 자랑을 했어요. 1절 다시 보시면 1절에 분명히요, 무익하노나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요, 자랑하는 게 유익하다고 해요? 무익하다고 해요? 무익하다고 했잖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 자랑질 해봤자 하나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말은 도움되게 유익되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고 했어요. 부득불이 무슨 뜻이에요? 부득불. 어차피 대답 안 하실 거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부득불 쉽게 말해가지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거지로 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한다 이런 뜻이라고요. 부득불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요? 해봤자 뭐하니까? 무익하니까. 도움될 게 하나 없으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쓴 편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바울이 할 짓이 없어가지고 할 짓거리도 없은 게 편지 한번 써볼까 나 심심한 게 뭐 그런 이제 생각으로 편지를 쓴 건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정말 엑기스가 되는 얘기들, 은혜 나누고 싶은 얘기들, 정말 아주 집 내리듯 짜내가지고 포도시 편지 쓴 건데 하나라도 어떻게요? 더 유익하고 더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줘도 하지 뭐 무익한 자랑질을 절대 하기 싫은 마음인데 그래서 절대 무익한 그런 자랑질은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동네는 뭐 하는 거 좋아하는 동네였다고요? 자랑질하는 거 좋아하는 동네였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바울이 이 분위기 맞춰준 거예요. 그래야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 참 대단하네. 뭐 뜯어먹을 게 있어 보이네. 좀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분위기 맞춰줬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안 댕기시고 교회를 안 다니시고 하나님도 안 믿는다고 했을 때 그래서 어디 점집이나 쫓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는 거에 아주 그냥 빠져 산다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왕이면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한테 가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뭐 쓸데가 없는 얘기나 12월에 눈길을 조심해야 된다고. 집에 아들 있지? 아들 없는 딸만 다섯인지요? 아들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쓸데가 하도 많아서 막 하나만 얘기나 했었는 그런 사자 같은 그런 무당한테 가시는 게 낫겠어요. 용한 무당 아니면 돌팔이 무당? 용한 무당, 돌팔이 무당? 한 분 정도는 무당을 왜 쫓아가냐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야지. 오늘 많이들 안 오셔서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두 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내심 기대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여튼간에 저 같아도 만약에 그러면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이왕이면 당연히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 찾아가겠어요. 뭔가 그래도 가서 얻어낼 게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좀 마음이 가지 않냐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거라고요.
원체 가진 것들이 많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고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얻어낼 게 이 사람한테 많이 있어 보인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귀를 쫑긋 세우고 뭐라도 들으려고 했던 게 당시 고린도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일단 자랑질 하는 거예요. 그래야 편지를 읽어줄 테니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얘기 들을 마음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알았어요. 뭐라고요? 그런 자랑질이 결국은 유익하다 무익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 하나 득될 게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잘났고 그래서 겁나 까졌고 그래서 기죽을 게 없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거 한 쾌 아무것도 아닌 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어서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 보실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자기가 막 천국도 보고 천국도 갔다 오고 하는 그런 환상,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 육체의 가시가요 그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이나 죽게 강구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주셨던 어떤 그런 천국 환상, 꿈, 계시, 어떤 영적인 사인들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바울도 사람인지라 좀 그런 마음 들 법도 하잖아요. 내가 어째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 막 그러면서 자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냅다 그냥 바울을 치셔가지고 너무 자만 떨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가시라고 나왔어요.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 가시라고 하는 말이 찾아보니까요. 뭐 우리가 밥 먹다가 목에 걸리는 그런 생선 가시 정도 되는 요만한 딱지만한 가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말뚝 혹은 아주 뾰족한 창 있잖아요. 칼처럼 찌르는 창. 이 창모 말고요. 칼처럼 찌르는 그 무기 창 있잖아요. 그런 창이나 혹은 말뚝을 뜻하는 그런 정도의 가시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산다고, 좀 잘 나간다고, 좀 뭐 좀 있다고 겁먹들었다? 그래서 자만 떨고 모가지에 힘 들어갔다? 그러면요, 냅다 하나님께서 어지간한 걸로, 그냥 짜잘한 걸로 치시는 게 아니고요, 말뚝 같은 가시로 박아버리시고, 뾰족한 창 같은 가시로 찔러서 피 철철 흘리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얼마나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던 가시가 얼마나 아팠으면 그 육체의 가시를 심지어는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불렀잖아요. 그리고 오죽 죽겠으면 그 가시가 너무 괴롭고 아파서 오죽 죽겠으면 그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한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간절히 구하는 기도했다고 바울이 말을 했단 말이죠. 분명 앞에서 바로 앞절에서 바울이요 14년 전에 나는 천국 환상을 본 사람이라고 천국 투어 해봤냐고 지니들은 막 그렇게 자랑질을 해놓고는요 바로 이어서 하나님한테 그 바람에 자만 떨다가 교만 떨다가 된통 깨지고 구르고 작살나게 고생했다는 그런 얘기를 바울이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포만나게 모양 빠지게 사람들한테 인기 떨어지게 모두 그런 흠잡힐 만한 약점 같은 얘기들을 바울이 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는 은혜였다고 하는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은 솔직히 봤을 때 엉뚱깽뚱하다 싶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또 바로 이어지는 9절 고린도후서 10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뭐하도다? 은혜가 아주 넘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솔직히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계시를 보게 해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 나 영빨도 있는 것 같다. 뭔가 좀 될란가 보다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나한테 그런 사인을 주셨다고. 막 그렇게 기대에 충만해가지고 좋다 했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하나님이 된통 그런 말뚝 같은 가시로 뾰족한 창 같은 가시로 그냥 사정없이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을 아주 그냥 지하 밑바닥까지 끌고 가시는데 걷다 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런 게 꼭 우리한테 가끔가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어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확 주둥이를 그냥 그죠? 저는 솔직히 그래요. 고난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그렇게 유익되시던가요? 말씀만 하죠. 고난 받으시라고 제가 오늘부터 세게 기도 들어갈 테니까요.
그러면 주둥이를 확 뜯어버리고 싶지 않냐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주둥이 안 뜯기려고. 고난은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은 고난이죠. 고난이 무슨 유익이에요. 고난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할 뿐인 거잖아요. 나한테 손해만 주는 거 아니냐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마치 무슨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그게 다 은혜다 라고 말하는 것들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아멘 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솔직히 우리의 심정은 한참 그 고난 가운데 힘들어할 때는 그 말이 전혀 은혜롭게 들리지 않냐는 거예요, 솔직히. 무슨 은혜가 좋거냐고. 은혜가 아주 씨가 마른 거죠.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냐고요, 솔직히. 여러분, 올해 3월 초에 우리 교회차 계약했어요. 하도 안 나오니까 계약을 제가 안 한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올해 3월 말에 제가 분명히 교회차 계약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12월 이제 거진 말 다 돼간다고. 2주만 지나면 이제 해가 넘어가요. 2024년이 된다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안 와요. 얼마나 대단한 차를 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딴 교회 차도 아니고 나사로 교회 차라고 아주 그냥 한 땀 한 땀 하나 아주 그냥 나사까지 정성스럽게 쪼이고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없던 차를 내주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지금 뭐 8개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차 나온다는 소식이 없어요. 제가 고창에 있는 현대자동차 거기서 계약을 했거든요. 얼마나 전화를 했는지 몰라. 좀만 더 전화했다가 전도당에서 우리 교회 나올 판이에요, 거기 사장님이. 그 정도 진짜 전화를 많이 했어. 언제 나오냐고 도대체.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차 언제 나오냐고 그렇게 연락을 해도 자기들도 모른대요. 전국에 수배하고 있대. 혹시라도 이제 출근 이제 차가 나왔는데 이제 취소된 차들이 있으면 그거라도 얼른 구해다 주려고. 근데 차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3월 말에 그렇게 교회 차를 이제 교회 차 새 차 사니까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행복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계약할 때만 하나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좋았던 기분, 그 설렜던 기분은 잠깐이고요.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까요. 시간이 계속 되다 보니까요. 그 기쁨이 이제 짜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답답하고 분통 터지더라고요.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고 나서 처음 한두 번은 어찌 하나님이 나 좀 신경 써주시는 것 같다고. 신규 고객이니까 이것저것 상품도 주시고 잘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날만 있어요? 안 그런 날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신령한 은혜, 뭔가 될 것 같은 계시, 쌓인 그 기쁨은 아주 나한테 잠시 잠깐 스쳐가는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정없이 찔러대는 그런 가시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정없이 찔러싸는 그런 가시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정말 죽겠다 싶은 그런 날들이 하염없이 길게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분명 바울이 경험했다고 하는 그 천국 환상의 은혜, 그거는 정말 누구에게 자랑을 해도 할 만한 거예요. 자랑할 만한 거였다고.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을 가시로 치셨다. 너무 아파서 3번이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이건요, 내가 은혜 받은 게 족하다고, 넘치다고, 내가 은혜 받은 게 이렇게나 많다고 자랑할 거리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고린도 사람들 쳐다도 안 봐요. 관심도 안 가져요. 오히려 싫어해요. 고린도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니 이 사람이 쓴 편지 굳이 볼 필요 없겠네 하고 그 편지 마저 안 읽지 않겠냐고요. 그런데도 바울은 콕 집어서 정확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육체의 가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도대체 뭔 얘기냐고요. 고난이 축복이네, 고난이 유익이네, 뭐 그런 또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받은 건 누가 봐도 정말 고난이고 아픔이었어요. 축복이 아니고 유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고난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무엇이냐? 뭔 얘기하는 것이냐?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 1장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보시죠. 고린도 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나 보다. 진짜 한번 똥싸게 하신다. 정말 막 짜증이 나고 분통이 터져 죽겠는데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 가시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 여기에 은혜가 분명 하나 숨겨져 있긴 하구나. 이거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들 때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남들한테는 없는데 나한테는 있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이 나를 다시 살게 해주지는 않더라. 천국 환상, 천국 경험했다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해주지는 않더라. 우리가 사는 현실은 지옥일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게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다시 살려주시더라. 살게 해주시더라. 그럼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족하다고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나사렛 식구 여러분, 사는 게 쉬우시던가요? 죄송합니다. 이제 고작 계란 한 판 조금 넘은 제가 무슨 사는 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해서, 근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 그래서 각오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각오를 다지고 막 그렇게 다 죽었다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막 눈을 뜨고 시작을 해보려고 그렇게 각오를 다져도요, 그것도 얼마 못 가고 그것도 쉽지 않다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교회 그 정도 다녔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겨내야지, 맞서내야지, 확 주둥이를 그냥, 그게 어디 말처럼 쉽냐고요. 쉬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고 붙들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 사실을 그 얘기만 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사실, 그것이 무엇이냐? 짧은 영상으로 답을 말씀드릴게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 한번 이 영상 보시고 함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죠. 잠시만요. Each one is 1.5 times larger than the previous one. And the smallest domino is about 5 millimeters high and 1 millimeter thick. And I will carefully place it. And there are 13 dominoes. And the largest domino, it weighs about 100 pounds and is more than a meter tall. Ready? Two. That was 13 dominoes. In fact, 29 dominoes. The last domino would be as tall as the Empire State Building.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도미노라고 하잖아요. 한 줄로 쭈루룩 세워놓고 이제 앞에 작은 거 하나 밀면,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앞에 거, 제일 앞에 있는 거 밀면 그 뒤로 차대로 쭉 하고 이제 쓰러지는 걸 이제 도미노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요, 아무리 큰 것도, 영상에서 보셨죠? 아무리 큰 것도 앞에 있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내 작은 노력 하나가, 내 작은 열심, 작은 걸음 하나가 아주 큰 벽과 산을 무너뜨릴 수 있다. 어떤 장애물도 그렇게 넘어뜨릴 수 있다. 그런 교훈, 깨달음을 주는 아주 좋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에다가도 적용시키기 아주 좋은 말씀이고 얘기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그 큰 산과 벽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죠. 당연히 맞는 얘기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이게요, 좀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많이들 오셨으니까 한번 좀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외쳐주세요. 믿음으로 쓰러뜨릴 각오가 아니라 믿음으로 쓰러질 각오를 하자. 나사렛 식구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설교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은 생각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앞에 선 목사가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생각도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실은 제가 생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만 하더라도 밤새 고민을 했어요. 눈이 이렇게 나오면은 교회 차를 운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확히 123번 고민했거든요. 여튼간에 제가 그렇게 생각이 참 많은 편인데 그래서 어떤 장애물 문제의 벽 앞에 설 때면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으면 내 앞에 놓인 문제의 벽 앞에서도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이 장애물을 쓰러뜨리고 이겨낼 수가 있을까? 물론 그런 생각해야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쓰러뜨릴 생각을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 생각들이 오히려 가시가 돼가지고 막 찌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 그 생각들이 남을 찌르고 나를 찌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찌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많은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 때문인 것 같다고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로는 도저히 이 장애물을, 이 문제의 벽을 쓰러뜨릴 수가 없겠는데 내가 가진 무기가 얼마 없어가지고 내가 자랑할 만한 확실한 뭔가가 없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 장애물을 쓰러뜨릴 수가 없겠는데 그렇게 내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 생각들이 가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나를 살리는 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드립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들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될 때 내가 가진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나를 찌르는 그 가시가 나를 살리는 침이 된다고요. 제가 이 말을 딱 쓰고 나서 너무 은혜 받았잖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 말 절대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정말 깊이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쓰러뜨릴 각오가 아니라 쓰러질 각오를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툭하면 문제의 벽 앞에 부딪히면서 자랑할 것 없는 그렇게 부딪히는 문제의 벽 앞에 부딪히는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지만 그 문제의 벽을 쓰러뜨릴 무기를 나는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다고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고 하는 인생이지만 나는 그럼에도 은혜가 족하다. 왜요? 도미노처럼 쓰러져도 그렇게 도미노처럼 내가 쓰러지더라도 그런 쓰러진 나를 받쳐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 문제의 벽을 비록 쓰러뜨리지는 못하지만 가진 게 많지 않아. 내게는 그럴 만한 담대한 믿음의 각오는 없지만 마음 놓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얼마든지 내게 쓰러지라고 기대고 안겨도 좋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께 쓰러질 각오로 산다. 하나님이라는 에어백이 있다. 하나님이라는 뽁뽁이 있다. 안 되면 부딪혀보고 안 되면 하나님 에어백에 하나님 뽁뽁이에 쓰러질 각오하고 덤벼볼란다고. 부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각오이자 믿음의 각오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저는요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못 쓰러뜨립니다. 쓰러뜨릴 각오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쓰러지는 것만큼은 잘할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쓰러지겠습니다. 하나님께 쓰러진 자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분명 다시 살아나고 기어코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의 벽 앞에서도 하나님께 쓰러질 각오로 덤비고 기어코 그 쓰러짐이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쓰러뜨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서 이 시간 함께 주 한번 부르고 우리 소리내어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